날씨 대단하죠. 대단한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 건강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죠? 예. 항상 하는 얘기인데 다른 게 기적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 무더위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기적이고 건강 주셔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기적이에요. 보셨잖아. 이번 주에도 사건 사고 많은 거 보셨죠? 아이고 저는요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그래 해만 떨어지면 집에 가 있는데 그전에는 깜깜한 밤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약한 여자들을 상대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자도 필요 없고 남자도 필요 없고 밤도 필요 없어요. 그냥 대낮에 그래 대낮에. 그러니 정말 이번 주 지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이제 온 것 같아. 진짜 소돔과 고모라 시대 같은 때가 왔어요. 백주 대낮에. 그쵸? 불이 내려질 그때가 온 것 같아. 이번 주에 지내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정말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진짜 우리가 한날 한시를 어느 날 어떻게 왜 그냥 걸어가는데 뒤에서 와서 찔러니 어떻게 아냐고. 걸어가는데 뒤에서 아까 뭐 아침에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금요일날 저도 오는데 어떤 남자가 이만한 야구 발명인지 뭐를 하나 들고 앞에 가는 거야. 빡 그러고 반대로 걸어가야지 반대로 이렇게. 아니 앞에 가더라고. 앞에 이만한 뭐 방맹 같은 거 하나 들고 앞에를 가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되는 거야. 그 사람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 사거리에서.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 직진 가더라고. 나는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고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는데 그 사람 이만한 뭐 하나 들고 가는데 괜히 그 사람만 쳐다봐지는 거야. 저게 뭐지? 그러고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막아주지 않으면 진짜로 우리가 살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이나 그 어둠의 세력들, 그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의 눈에 띄지 않게, 그거 눈에 띄지 않게 정말 하나님의 구름기둥으로 차단시켜서 막아줘야 돼. 구름기둥을 차단시켜서 막아서 그것들에게 우리가 눈에 띄지 않게 앞에를 가도 그것들이 우리가 앞에 가는 것이 안 보여야 된다니까? 앞에 가는 것이 우리가 안 보여야 돼. 막아서 구름기둥을 딱 막아서 안 보여야 돼. 그 눈에 안 보여서. 그와 우리 사이에 구름기둥이 막아져서 안 보여야 돼. 우리가 앞에 가는 것이. 그리고 앞에 갈 때도 그냥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우리의 길을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정말로 정신 차리고 삽시다. 네, 정신 차리고 진짜 삽시다. 너무 무서운 시대가 왔어. 너무 무서워. 지금 강남에 가면요, 막 백주 대낮에 마약을 해가지고 마약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수천지래요. 지금 우리나라 그런 시대가 왔어.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전 강남을 못 가요. 아주 복잡해서 못 가요. 나는 막 정신 사나워서 막 교통도 불편하고 모든 것이 복잡해서 못 가. 그러는데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저기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백주 대낮에 그 논현역인가 뭐 어디 그 역 그쪽으로 이렇게 쭉 나가면 강남 저쪽으로 나가면 백주 대낮에 마약을 하고 막 이렇게 저기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깔렸대. 지금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정말 방심하면 안 되는 시대가 지금 와서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다른 나라는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바깥에서는 우리나라가 전시 상태라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난리래잖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정말 초비상의 상태가 와 있대요. 전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 이 나라가 진짜 전쟁이 나지 않도록.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것이 믿음인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지금 믿음 계속 보고 있거든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한번 19절까지 한번 그냥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9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출생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경로를 쭉 봤잖아요. 아브라함의 출생에서부터 아브라함의 경로를 쭉 봤는데 그냥 그 아브라함도 있었고 지금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있었고 아벨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고 또 보면 사라도 있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차피 다 죽지요. 누구나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딱 정해놓고 가는 게 죽음이야. 그죠? 딱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정해져 있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죽어.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가 다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삶이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근데 약속은 받지를 못했대. 근데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이 땅에서 사는 우리는 외국인들이에요. 나그네들이에요. 우리의 시민은 어디 시민을 갖고 있어요? 예? 우리의 시민은 어디 시민 갖고 있어요? 그치, 천국 시민권이잖아요. 육신은 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 우리의 영이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 갖고 있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는 나그네야.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보호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부분도 있지만 못 받는 부분이 많아요. 그들은 외국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나그네예요. 언젠가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 국적이 없는 한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는 돌아가야 돼. 어디로? 우리의 시민, 우리 그 주민등록증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약속이 없어. 보호를 못 받아. 물론 받는 부분도 있지요. 받는 부분도 있지만 보호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나그네로 살 때는 항상 내가 돌아가야지 완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어디로? 내 집으로, 내 나라로, 내 땅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야 완전한 보호를 받는 거야.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삶이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돌아갈 곳을 사는데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 사람들도 육신적으로는 자기들이 낳았던 고향이 있고 자기들의 본토 친척 집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들에게도 다 고향이 다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어디로 왔어요? 교회로 왔잖아요. 세상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왔어요.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로 왔어요. 그죠?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왔어.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이제 지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 아브라함의 대로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탄탄대로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불렀잖아. 그런데 순종했잖아. 그쵸? 그러면 그 길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길이 지난주에 보기까지, 이제 오늘 보는 거 말고 지난주에 보기까지 형통한 길만 있었던 건 아니죠. 물론 형통한 길도 있었어요. 한때 살 때 그 노서고 같이 살면서 많은 재산이 일어나니까 노더고 같이 갈라져서 헤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는 곳마다 전쟁도 있었고 자기 부인을 남한테 팔아먹을 만큼의 정말로 극심한 가난도 있었고, 그쵸? 가난도 있었고, 아니 부인을 팔아먹을 정도로, 아니 저기 예급으로 흉년이 들어서 내려가고 부인을 팔아먹었다고 하면 웬만하면 팔아먹었겠어요? 얼마나 힘들 정도로 가난하고 그 기근이 심했으면 팔아먹었겠느냐고. 그냥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 말씀을 보는데 다시 그게 생각이 들면서,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부인을 팔아먹고라도 먹고 살라고 그 정도로 가난한 기근도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하고 연합해서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 식돌들이 다 사로잡혀 갔던 게, 그럼 전쟁에서 가서 찾아오는 일도 있었고, 작은 각시를 얻어갖고 각 아들을 낳는 일도 있었고, 파란만장한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이. 그쵸?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왔으면 그 길이 쭉 형통해야 되는데 파란만장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왔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왔어. 예수를 믿는다고 왔는데 와서 보니 복을 받고 탄탄대로로 가야 되는데 탄탄대로로 가요? 탄탄대로로 가든가요? 안 갈 때가 많지요. 갈 때도 있어.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 뭐 세상 없는 거 있어도 그게 처음에 막 하나님 만나고 기쁘고 막 팔짝팔짝 뛸 때는 세상 없는 것이 있어도 뭐 다 이겨먹을 것 같다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잠깐이요. 또 조금 저기 오면 사그라들어.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 어때요? 죽을 맛이죠.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에 그냥 있었으면 그 막 힘들고 괴로울 때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담배라도 피고 노래방 가서 팔짝팔짝 뛰면서 스트레스라도 해소하고 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교회를 오니까 술 먹으면 죄라네? 담배 피지 말라네? 노래방 가는 것도 뭐 노래방 간다고 노래방 한 번 갔다고 지옥 갈 것은 아니겠지만 노래방 가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해야 되겠죠? 네. 세상에서 막 세상 거 넣으면 안 되니까. 노래방 가는 것도 어쩌다가 믿는 사람이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노래방 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사람 삶이 그냥 노래방 맨날 가는 삶으로 살고 맨날 가서 세상에서 펄짝펄짝 뛰고 춤추는 삶으로 산다고 한다면 그게 죄를 아니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교회를 오니까 그것도 못해. 바깥에 있을 때는 가서 그거라도 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술이라도 밤새도록 막 푸고 마시고 막 누구 저기 하면 한번 가서 쥐어받고 쌈이라도 한번 하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오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럴 바에는 다시 차라리 세상에서 살았으면 술이라도 이럴 때 한 잔 먹지.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씻고 봐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겠어요? 나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서 왔는데 천국은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못 살겠고 일은 잘 안 풀리고 복 받는다더니 복도 못 받고 그러니 옛날에 차라리 세상에서 살을 때 같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어떻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교회 와서 보니 그것도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 안 돌아가고 싶겠냐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을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돌아가지 않고 사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은 못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닫고 아는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사람 알면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죽겠어 그냥. 지금 내 삶이. 근데 더 좋은 곳이 있는 것을 와보니까 알겠네. 이제는 천국도 있다는데 그곳은 이렇게 해야 간다고 맨날 가르쳐주네. 이런 거 다 참고 견뎌야 된다고 알려주네. 인내해야 된다고 알려주네. 절제해야 된다고 알려주네. 이런 것을 다 참고 끝까지 견뎌야 천국으로 간다고 그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저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고 나면 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그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을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고 살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대요.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 왜 그런가 한번 우리가 다시 또 살펴보자고요. 창세기 2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쭉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하는 걸 보고 그 충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를 민족의 축복의 아버지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안 주고 있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에 100살 되니까 아들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이런저런 시련을 다 겪고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풍파를 다 겪고 지내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100살 되니까 아들을 주었어. 진짜 이제 약속을 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다 겪어왔잖아. 모든 것을 다 겪어왔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들을 줬어요. 아들이 자랐어요. 아들이 자라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좀 이제 나를 좀 편하게 평탄하게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75살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85살에 이스마엘을 낳고 다시 약속을 받아서 199세의 약속을 받았고 100살 먹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할례를 받고 이제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은 이제는 좀 편안하게 이제는 내 길이 탄탄대로구나라고 생각을 하려고 할 수 있겠냐고 없겠냐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느닷없이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이 불러서 대답하니까는 그 아들을 100살에 준 아들을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줬어. 100살에. 굳이 100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을 때 아무것도 100살에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을 느닷없이 바치래요. 느닷없이. 그것도 번제로.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바치래. 여러분한테 그렇게 했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나는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겠어요? 나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냐고. 그냥 어떻게 그냥 총으로 빵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총으로 빵 쏴서 죽인다고 해도 못할 판인데 그렇잖아요. 그걸 못할 판인데 그거를 또 데리고 3일 동안이나 지체를 하라네. 바로도 아니야. 3일을 지체를 하래.
3일 길을 가래잖아요. 3일 길을. 3일 동안 가래. 3일 동안 가서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래.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기절 초통할 일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 그러잖아, 아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100살 됐을 때 이삭을 줬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삭을 100살 됐을 때 줬는데 이 이삭을 다시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이삭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나 저에게나 그 이삭이 뭘까요? 나에게는 이삭이 뭐며 여러분들에게는 이삭이 뭘 것 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잘 믿음,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불러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약속까지 다 해주셔서 다 이렇게 짐승 잡아놓고 각도서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다 했다니까. 언약을 세웠다니까. 그런 하나님인데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래. 청춘함께. 우리가 세상에서 있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더 잘하지요. 재밌게. 말씀도 좋지, 찬양도 좋지, 뭐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네, 싸움도 안 하지. 이게 사랑이 넘치지, 그쵸?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넘치지.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우리 교회는 신앙생활 하기가 지금 재밌어, 좋아. 그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막 기쁘게 하고 우리 인혁 권사님은 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못 춰서 죽겠대. 그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못 춰서 죽겠다는 얘기는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야.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친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죽어도 나는 이것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딱 요구를 했어. 그래갖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삭이 뭘 것 같으세요? 나에게는 이삭이 뭘까? 100살에 주었던 그 이삭, 그나마 독생자. 아니, 자식이 열이면은 그 중에 하나 바치라면 바칠 수 있어요? 자식이 열이면 바칠 수 있어? 많은 게 하나 바쳐도 돼? 그것도 그냥 번제로? 많으니까? 하나? 10명 있는데 뭐 하나 바쳐도 9명 남으니까? 못 하잖아요. 자식은 10명이 있어도 5명이 있어도 못 해. 그쵸? 근데 더군다나 진짜 독생자, 그것도 더군다나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낳았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은 결단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한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잘 신앙생활하고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막 평탄하게 하고 막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찬양하는 그 시기 어느 날에 딱 불러서 너 이거 결단해라고 하는 날이 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삭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원했어요. 그걸 구했어. 그것도 바로 허락한 게 아니고 3일이나 지체하면서 얼마든지 그 3일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3일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불 뗄 걸 데리고 가지고 이 산에까지 3일을 갈 때 얼마나 힘들었구나 한번 그냥 그 내 삶으로 피부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전에는 저 못 느꼈다니까. 그냥 하나 이야기로만 생각했다. 근데 이게 느껴지더라고. 이 피부로 느껴지니까 막 소름이 돋아. 그리고 막 이게 쭈삣쭈삣쭈삣하고 몸이 오싹오싹해져요. 이게 느껴지더라고. 그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안 그랬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 같아. 기가 막혔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순종을 했을까? 우리에게 이삭이 뭐예요? 나에게 이삭이 뭔가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어느 날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가 있다니까?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보자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에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양이 있는 거, 아니 염소가 있는 거, 양이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 지금 어떻게 될까 알죠? 우리는 어떻게 될까 알죠? 지금 이제 이삭을 바치면 바치라 가서 죽이려고 하면은 양이 있는 거 알죠? 다 가르쳐 주셨어. 우리는 훨씬 쉬워요. 왜? 하나님이 뭔가 결단하라고 할 때
그 뒤에 양을 숨겨놨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숨겨놓은 걸 알으니까. 그런데도 못한다고. 그런데도 못해. 왜? 겁나지요. 무섭지요. 안 살려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양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양 없으면. 그래서 못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양이 있는 것을 몰랐어도 그 순종을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자 4절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게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의 내 손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저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그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이삭을 드리러 갈 때 한 번 그냥 그 심장을 울컥하려고 그러네. 이삭도 훌륭해요. 울컥하려고 그래.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이 한 말도 안 하면 좋겠는데 가면서 물어봐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번제할 건 있는데 그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러고 물어볼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아들이 물어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너무너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가잖아요. 가가지고 이삭을 결박을 할 때 이삭이 상당히 컸죠. 그럼 아버지 100살 먹은 아버지 이겨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대항을 안 하잖아요.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잖아. 이삭도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순종하는 그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할 때 양을 준비해놓고 스탑. 알았다. 이제는 더 이상은 그만.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가까이 그 깊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하면 양이 안 보여요. 안 보여. 순양이 안 보여. 여기서 본 게 4절에 본 게 3일 정도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것을 멀리 바라보니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러니까 사관들은 두고 이삭만 데리고 가잖아요. 여기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거기 다 가서 이삭을 잡을 때까지도 순양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재단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에 정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그 순양이 준비된 것을 보인다고요. 우리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할 그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정말 나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기가 온다고 올 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했는가를 안 보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은 것이 그때 보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고 재단 앞에 가까이 와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나와야지만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우리들에게도 이런 날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틀림없이 어느 날 정말로 내 이삭이 뭐냐, 네 이삭 드려라고 할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사무엘길을 가서 그 산에까지 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장소에 더 가까이 깊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는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순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알려주고 허락했으면 안 됐어.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드렸더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바쳤더라면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었을까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주받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는. 또다시 다른 방법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했으면 이삭을 안 드렸으면 또 다른 뭐가 또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뭐가. 그리고 그 기간이 더 길어졌겠지요. 또다시 훈련하는 기간이 더 길어졌겠지. 그리고 다시 했겠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으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우리에게 또다시 어느 날 시험을 해서 그거를 준단 말이에요. 하라고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못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시간이 더 길어지겠지요. 훈련하는 시간이. 그리고 또 다른 시간으로 또다시 가서 또 다른 이삭을 우리한테 드리라고 하겠죠.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첫 번째 통과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냥 첫 번째? 왜?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에게는 가르쳐 줬으니까. 가르쳐 주고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있어.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은 몰랐다고요. 몰랐음에도 하나님께서 100세에 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줬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줄로 믿었다고 말이에요. 서령 죽는다 할지라도 살리실 것을 믿고 이삭을 바치로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14절 한번 14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끝에 가서 18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겠대요.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안 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하고 그거를 행해야지만이 그거를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행을 할 이유가 없다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이행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다고 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안 지켜도 할 수가 없었지만 끝을 가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했대잖아요. 준행했다 그러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장소에 분명하게 가서 깊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깊이 하나님 앞에 그 산에 들어가야지만이 준비된 것을 알 수 있다니까. 준비된 것을. 그리고 준비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야지만이 16절에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그리고
그 말을 다 준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네 씨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 약속 내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그 약속 안 지키셔요. 약속은 언약은 쌍방간의 언약이에요. 일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일방적인 언약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일방적이에요. 그건 일방적이야. 예수님이 이 땅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우리의 원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건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 원죄를 용서를 받아요. 근데 나머지 일을 복 받고 천국 가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언약이라니까. 쌍방간의 언약에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했죠. 이 짐승 다 갈라놓고 쌍방간의 언약이 없어. 쌍방간의 언약 한 사람이 깨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복을 주셔야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을 안 지키면, 말씀을 안 준행하면,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가 준행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말로 말하면 네 가지가 없어. 하나님 앞에. 네 가지가 뭔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네 가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 교회 가면은 다 되는 걸로 알고 내가 그냥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알아. 근데 교회를 온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닌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근데 교회를 옴으로 인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거지. 안 오는 사람보다. 안 오는 사람은 아예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생겨서 확률이 좀 높은 거야. 근데 이제 완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들어야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잘 안 들으면 굳이 데려가야 할 이유가 하나님은 없으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18절 읽었죠? 19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로 돌아와서 함께 부엘사베로 이르러 거기서 거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니까 그 양을 잡아 드리고 다시 그 사환들 둘 띄워놓고 간 대로 다시 돌아왔어요. 세상에서 멀리 가야 돼요. 우리가 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3일쯤 가서 하나님 경유하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서는 멀리 떨어져야 돼요. 세상에서는 멀리 떨어져야 돼. 하나님을 경배하고 제단을 쌓는 곳은 세상과는 멀어져야 돼요. 세상과는 멀어져야 돼. 세상과는 멀어져서 3일이라는 기간이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먼 기간이에요. 세상과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세상과는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거라고. 우리가 노마서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노마서 14장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 14장에 노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로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를 범함을 위하여 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바라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설명 다 한 것처럼 몸이 생산성이 전혀 없다니까. 100살이나 됐으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게 죽은 거나 마찬가지 육신적으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 상태에서 생산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삭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면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예?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안 계시죠? 예? 안 계시죠? 그쵸, 안 계시죠. 이삭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쵸, 이삭도 안 계시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까지 왔어요. 그쵸, 우리까지 왔잖아. 우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의로 여기심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23절에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란 게 아브라함 지금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우리까지 왔어. 이제 우리가 죽을 차례요. 그럼 우리까지 왔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행하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니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면 우리에게 이제는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차례라고요. 우리에게. 그걸 우리는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는 배웠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제 이 은사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노마서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어저께 갑자기 제가 했어요.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노마서가 사실 좀 애매하고 좀 어려워요. 믿음, 어디서는 믿음이라겠다, 어디는 행함이라겠다 막 해가지고 율법이 막 섞여서 나오고. 그래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노마서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 어려운데 재밌어요. 어려움과 동시에 재밌어요. 근데 우리 차례, 이제 우리 차례.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니까. 우리에게 이제는 순양을 준비해 주실 차례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건데 우리가 행해야 주어지지요. 안 하면 뭐 안 주어져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주어져.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괜히 그냥 살다가 배 아파서 그냥 사는 게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좀 잘 사는 게 배 아파서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 좀 아브라함을 좀 괴롭히려고 이렇게 시험을 하셨나? 네? 자, 우리 항상 잘 아는 말씀인데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가?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괜히 좀 잘 사는 게 아들 주워놓고는 아들하고 재밌게 막 잘 살으니까 그게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정말 완전하게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땅에서 아무리 이삭이 좋아도 이삭하고 재밌게 살아갖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여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잘 사는 게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호화호식을 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다 헛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한번 시험을 한 거예요. 또다시 한번. 이 땅의 것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과를 했어요. 통과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이 돼서 믿음의 조상이 돼서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가 손 못 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한테 함부로 손댔다가는 그 사람 저주받아. 큰일 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아무한테나 함부로 막 저주하고 욕하지 말라고. 혹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공경에 빠져있고 굉장히 어려워. 그 내가 볼 때 참 뭐라고 해야 돼. 좀 별 볼 일이 없어. 그리고 좀 하여튼 좀 무서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그 사람을 지금 훈련시키는 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중인데 내가 그 사람 본 게 좀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안 좋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지금 훈련시키는 중인데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함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것이 내기로 와요. 내기로.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우습게 생겼어도 함부로 대하지 마. 그냥 내가 못 올 것 같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아무 말도 내가 못 올 것 같으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만약에 잘못했다가 그 저주가 내게로 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고 16절 다시 16절 한번 가서 봐요. 16절 똑같은데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이거 통과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씨로 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바다의 모래처럼 땅에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이게 다 아브라함의 씨로 된 거잖아요. 내려와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시험을 하고 잠깐 우리에게 흔들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행여라도 조금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싶어서 아니다. 말씀대로 너 살아야 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너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안 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 하고 살아야 돼. 내가 주는 거 먹고 살아야 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 기왕에 믿었는데 기왕에 안 믿었으면 말할 것 없는데 기왕에 믿었잖아요. 기왕에 믿었으면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자,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시험 올 때 기뻐하라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 배가 아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 그 존귀, 그걸 우리에게 같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우리가 같이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존귀를 우리가 같이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해주신다고요. 그거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연단시키는 거야. 그거 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그 조금 시련이 어렵다고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더 좋은 본향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좀 싫다고 힘들다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돌아가도 돼요. 돌아가도 돼. 가시고 싶으면 가셔도 돼. 돌아가도. 갈 사람 있어요? 나는 그냥 안 갈래. 그냥 지금 힘들어도 그냥 이러고 있으래. 갈 기회는 있어. 갈 수는 있어요. 막 가는 놈을 하나님이 막 쥐어 패가지고 막 끌어와서 막 어떻게 안 해. 갈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 저 다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그런데 다시 세상으로 가면 더 나은 본향이 없어져요.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이 더 나은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떤 사람은 불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칼에 찔려서도 어떤 사람은 기근으로도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도 죽었잖아요. 근데 왜 안 돌아갔겠어 세상으로. 왜 안 돌아갔겠냐고.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마지막에 구원 얻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우리가 같이 받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귀 우리가 같이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칭찬을 우리도 같이 칭찬을 받는다면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이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배 아파서 그러시는 분은 아니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아요. 우리를 정말로 더 좋은 곳에 어떻게든지 그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 연단시키는 거. 그리고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시험을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할 때 왜 그렇게 했겠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돼서 대대자자 손손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이름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아브라함 돌아가셨어요. 이삭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씨니까 아브라함처럼 살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린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교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남아서 이 아브라함처럼 자자손손의 복을 받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